제가요 이 찬양 들으니까 갑자기 예전에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갑니다. 제가 설교 때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어려울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어려울 때 겪을 때가 있으셨죠. 다 어려울 때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참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곤고할 때가 있었었고요. 정말 의지할 때가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에게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습관이냐면요, 하나님을 꼭 사랑한다고 내가 10번씩 하루에 10번씩 꼭 고백해야지. 그러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삭막해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0번도 채가기 전에 제 마음 그리고 제 눈 가운데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감동이 막 정말로 쓰나미처럼 물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날 계속 사랑하고 계셨구나. 근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많이 드리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아팠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제 10년 가운데 그 옛날에 그런 마음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좋든 나쁘든 또 외롭든 힘들든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에 넘쳐 흐르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요 깨어있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어떤 일 보면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옆에 지나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보면 아이고 세상 말세다 말세 그런 말들 하시죠. 말세다 말세.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말세의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스쳐 지나가는 말들이 아이고 말세다. 근데요 실제로는요 말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말에 대한 종말에 대한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삶을 정말 편리하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로 인간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내세에 대한 종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역사는 시작이 있고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을 여러분 아시죠? 종말의 뜻은 한자로 마칠 종의 끝말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세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세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동안 그 기간 그러면 뭐가 됩니까? 지금이 되겠죠.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종말이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세 가지의 종말. 어떤 세 가지의 종말일까요? 첫째로는요, 내가 죽으면 종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으면 종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예요?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하는 거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들도 참 많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예, 먼저는 내가 죽었을 때의 종말인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종말이 뭡니까? 부활 전에 죽은 자들은 도대체 어디 가는가? 여러분들이 다 죽죠? 안 죽으라고. 나는 안 죽을 거야. 절대 죽을 수가 없어.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없어요. 그래서요, 당연히 다들 돌아가시고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고 난 뒤에 내가 어디 가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궁금하면 말씀을 봐야지. 예.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게 매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나란히 매달린 한 강도가 있습니다. 나란히 매달린 이 강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 낙원 갑니다. 예, 낙원으로 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이지만은 단계가 있어요. 음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음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장소이자 최후 심판을 받기 전까지 영들이 갇혀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치소 같은 것입니다. 잠깐 우리 구류되어 있는 거잖아요. 구치소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 영혼이 뭐가 돼서 원기가 되어가지고 떠돌아다닌다. 이러면서 떠돌아다닌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여겨지는 것들이 보인다라든지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요, 낙원과 음부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 뭐라고요?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종말이에요. 주님의 재림 시에 우리는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과 또 악인이 살 지옥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보면은 유한하고 부활한 자는 세상이 끝나고 나면은 눈물과 죽음과 애통과 질병이 없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는 안식의 장소, 그리고 고생의 집이 벗겨진 장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성도들이 영광을 누리는 영광의 장소,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같은 경우에는 지옥, 성경에서는 용어로 게헨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부에 머물러 있던 예수 믿지 않던 자들이죠. 영들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부활체로,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체로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만 부활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도 뭐래요? 부활체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체로 일어나서요,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고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감옥소예요. 아까는 음부가 뭐라고요? 구치소라면은 여기는 감옥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계시록은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3장 13절과 15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여기가 바로 영원한 종착지인 겁니다. 누가요? 믿지 않는 자들.
아멘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족착지예요. 예.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첫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요. 나중에는요, 우리는 부활의 옷을 입게 되면서 부활의 열매가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첫째 사망, 둘째 죽는 거는 처음 죽지만은 둘째 사망은 우리에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뭐라고요?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급이 있더라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지역 게헨나는요,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쓰레기 버리는 곳입니다. 과거 가나안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인신제사를 바쳤던 곳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를 그래서 상징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항상 불이 타고 있는 곳으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 보면 불은 타고 있는데 고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 유황불이 타오르지만 캄캄한 흑암이 뒤덮여 있는 곳, 즉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지옥은 천국과 반대가 되는 곳으로 부활한 성도가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과 대비가 되는 곳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인생의 종말과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분명한 사실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산나라의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미혹과 난리와 소문들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들이 있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고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늘 여러분들 앞에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을 외치지 않으면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을 외치지 않으면 사랑은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요, 지금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무엇이 돼요? 그냥 식어지면 식어진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식어진 그 자리는 뭔가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채워질까요? 불법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적 그리스도는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믿는 자들과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급하게 도망하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징조를 보이시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지상으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오늘도 말씀에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뭐라고요?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모두가 보는 가운데서 오시는 거예요. 숨어서 오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왔을까요? 지금 왔을까요? 아직 안 왔습니다. 요즘 뭐 왔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많던데 오신 분들이 많던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지만 그분은 오신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고 상급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인 거예요. 저주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지요? 아이고, 지금 오시면 안 됩니까? 제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분하고 어느 날요, 차를 타고 갔어요. 이분이 성직자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보니까 너무 화창한 날이에요. 구름도 뭉게
해뭉개 솜사탕 같이 쫙 펼쳐져 있고요. 운전을 막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구름 타고 지금이라도 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이 탁 나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옆에 계시던 분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순간 저도 놀래가지고 왜요? 왜요? 그랬더니 아직 오시면 안 된다고. 아직 오시면 안 된다고. 정말로 거짓말 아니고 그분이 벌벌벌벌 떠시는 거예요. 목회자였어요. 목회자였어요.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요, 왜 오시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아직 오시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요, 여러분이요, 성도들은요, 제 이름을 기쁨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오십니다. 아멘이 없네. 다시 한번. 주님 오늘 오십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의 신앙이 돼요. 아니요, 지금 마음속으로 혹 아니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음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간절한 심령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재림이 기대와 소망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재림을 갖다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모레 올까 이것을 뭐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 말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윤종석 부기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부분들 기억나시죠? 등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를 해서 신랑 맞을 준비를 늘 깨어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깨어 있느냐?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왜 깨어 있느냐? 그날과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날과 때를 알 수가 있다면 심판과 구원의 경계가 한마디로 말하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때를 안다면, 그리고 그 때를 모두 구별할 수 있다면 뭐 준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 모레 온다. 그러면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안 준비하는 사람은 결국은 안 준비합니다. 먹고 마시지. 근데 어쨌든 준비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께서도 오실 때에 예수님도 오실 건데 자기도 모른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다. 사실은 이 표현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이시고 뜻이고 그분의 주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뜻을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 관습을 이해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상 정식 결혼 날짜는 아버지가 갑자기 불러서 날짜를 정해줍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뭐 어르신들 보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빨리 신부를 데리고 오고 싶지만 참고 결혼을 위해서 성실하게 신부가 살 집을 짓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날짜를 정해 주면은 아들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날짜를 정해주기 전까지는 아들은 뭐 해야 된다? 그에 합당하게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심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오셨고 다시 오심 역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과 모든 섭리와 계획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초림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초림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재림도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대를 거슬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특정을 했습니다. 뭐 예전에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엄청 놀랐던 거 있죠. 10월 28일 다미 성교회 1992년도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 실황으로 지켜봤거든요. 진짜 된가 아닌가 솔직한 말로 떨면서 봤습니다. 근데요, 특정한 날짜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이들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특정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무림만 구원을 얻겠다는 이기심과 자신들만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권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신들만 깨어있는 집단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날과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갑자기 오실 것임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오실 것이라는 것이고요. 주님의 재림은 결코 사람의 시간을 따라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전도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전도하려고 막 하는데 할머니께서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아이고 사관님 오늘은 어디 가고요, 내일은 저기 가고요, 모레는 뭐 어떡하고요. 그럼 막 뭘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분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할머니 언제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내 죽을 때요. 나 죽을 때 예수 믿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니 할머니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할머니가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버무리면서 그냥 슉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일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늘 할 수 있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왜? 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놓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늘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다 자신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참 어리석죠. 영원히 예수를 못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예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창세기 노아의 시대 홍수로 멸망당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노아를 통해 심판을 예고를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하루 이틀 몇 달 몇 년이 아니고 100년이고 120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지속되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상식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황에 맞든 안 맞든 손해가 되든 안 되든 유익이 되든 말씀대로 순종을 하더라는 것이죠. 노아는 몸이 아프고 피곤해도 순종하면서 그날을 소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신앙 마지막까지 오니까 남는 것은 뭡니까? 병들고 부도나고 때로는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부활과 천국, 주님의 재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면 신앙심에 불이 붙고 세상 일이 어려우면 신앙심도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관계가 없이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녀가 실패해서 내 속을 썩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마음과 자세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런 행보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의 즐거움에 행복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즐거움과 쾌락과 죄악을 일삼아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행위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먹고라는 뜻이요, 트로곤테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욕구에 푹 빠져서 다른 일에는 무관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도요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에 도취가 돼서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는 아닙니까? 천국과 종말신앙을 상실한 모습은 아닙니까?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는 아닙니까? 세속적인 일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육적인 일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곧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주님이 뭐라고, 밭에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임해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40절과 41절에 말씀합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두고, 여러분이요, 이것은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한 것인지 버려둠을 당한 것인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재림의 때는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한 집에 한 입을 듣고 살다가도 한 집에 한 입을 듣고 사는 부부라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다가도 분리가 되고 손잡고 자기야 하고 데이트하다가도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성도를 구원하셔서 주께서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도덕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재림하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도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그들이 조바심이 납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고 세상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수도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혼탁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종말의 신앙이 약해지면 게을러집니다. 삶이요, 난잡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식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이 아직 멀다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종말이 멀다 생각하고 종말이 멀다 전하면은 영원히 그들에게는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44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알려주고 어느 집을 침범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깜깜한 밤에 아니면은 아무도 없을 때 침입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단단하게 준비를 했을 것이고 결코 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타이틀이요, 흉기강도 제압한 나나, 알고 보니 특공무술 사단. 이게 뭔가 싶어가 한번 이렇게 클릭을 했거든요. 놀라운 사건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했다. 예. 여성이. 심지어는 나나 씨가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강도를 다치게 했다. 강도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강도가 뭐예요? 나를 다치겠다고 소송도 하고. 예, 참 재미난 세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당방위로 해결이 났더라고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깨어 있으면 여자도 남자 강도를 잡을 수 있구나. 정말로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 그 잡채였습니다. 예. 예. 여러분,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실 날과 때를 특정해서 알려주면 도대체 깨어 있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누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예요? 어떻게?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수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산,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깨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미 그 징조를 통해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이 될 수가 없고,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맞이해야 될 손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손님이 되시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도 신랑을 영접하던 그분을 반갑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가요, 톱밥이 쌓여있는 곳에서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동료와 함께 1시간 이상 시계를 찾았지만 끝내 찾지를 못했습니다. 남자는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 점심을 먹고 돌아옵니다. 그때 어떤 꼬마아이가 그 남자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꼬마야, 그 시계 어떻게 찾았니? 예, 제가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톱밥 위에 앉아서 조용히 귀를 대고 들어보는데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하고 들렸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정신없이 요란하게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정말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깨어 있음으로 참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 안에 게으름과 세상적인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참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날짜는 모르지만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무감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 사람이 함께 있어도 구별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